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크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주간 교육부의 BBS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배우며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일로 수고하신 목사님과 한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KT 세미나를 위해 출국하시는 한순진 목사님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가는 곳에 주님 함께 가시어 예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격리 중인 온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은 제약이 되어도 우리들의 영은 더욱 주를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우리의 고국 한국의 모든 상황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새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시는 이봉환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샘솟는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BBS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So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we see now. Let's discover, let's explore your creation and so much more. Let the water teem with the living creatures. All right, wild animals. Wild animals. 호랑이. Finally, God created humankind, mankind. 하나님 모든 영광을 we give all the glory to you for your blessings.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접목되어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주에 걸쳐서 주말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VBS Vacation Bible Study 여름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정말 기대 반 또 염려 반.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물론 이제 성인들은 우리 장년부에서는 주중에 이제 모든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든 모임이 인터넷 공간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들, 정말 가장 어린 나이는 2살, 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이들까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의 만남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많은 염려와 또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한신욱 전도사님께서 진두 지휘하셔서 우리 교육부에서 스태프진들과 함께 또 학부형들과 함께 여러 날 기도로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그 나이 어린 우리 주일학교 어린 꼬마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서 집중을 해서 몇 시간 동안, 물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특별 활동 시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면서 정말 즐겁고 알차고 그런 유익한 정말 임팩트가 있는 그런 BBS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한신욱 전도사님과 또 교육부 스태프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또 서포트해 주신 우리 여러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방향으로 여러 면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의 인격이시지만 한 하나님을 이제 성립하고 계신 귀하신 참 미스터리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로 다 해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 이 세 구성 요소로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삼위는 인격체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체이시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지만 영, 혼, 육이 각각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인격에
삶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을 그리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구원의 3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영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이 바로 죽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살아난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우주의 질서, 이 원리 아래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죠. 주름이 지어가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엔트로피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로병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만 살 것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냐는, 부패하지 않냐는, 영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 몸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원은 무엇이냐? 영과 육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의 혼,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마음은 영어로는 mind입니다. heart보다는 mind,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또 제가 아는 것처럼 조석지변이죠.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예수꾼 같고 어떤 때는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늘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이 현재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리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컴포넌트 요소로 된 우리 인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리드하는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감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혼은 정신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스로 하나님께서 장착을 시켜 주셨고요. 우리의 육신은 이 사물 세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러한 감각들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세계, physical property, physical world를 센스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체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느 리드를 받아야 되느냐? 영의 이끌음을, 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삶, 정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건강한 삶을. 그래서 요한 3서 2절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가 바로 영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에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육신의 가치는 무익하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육신의 가치는 한정적이고 temporary,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향 임팩트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임팩트, eternal impact, effect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역사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핵심 사역으로 정말 공생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자라신 고향이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습니다. 이 예언의 글은 바로 예수님 자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은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는, 눈을 떠 다시 보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는 이야기,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북방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참 미묘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쪽, 또 다른 말로 이제 아시리아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불가근 불가원, 육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멀리 하기는 너무 가까운 당신, 가까이 할 수도,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협력 관계, 또 좋은 brotherhood, 그런 마치 형제국처럼 지내다가 어떤 때는 더 서로 칼부림 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그런, 원수가 됐다 친구가 됐다 이런 관계를 계속 반복,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때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석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또 그만한 군사력, 국방력, 모든 힘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만만해 보이는데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별수단과 방법을 다 구합니다. 모든 전략을 다 짭니다.
정면 승부는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군 수뇌부들과 함께 정말 핵심 세력들과 함께 믿을 만한 그 사람들과 함께 군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때에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밤중에 공격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습 공격을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가보면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가보면 이스라엘 군은 마치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미리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람 나라 왕이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군 수뇌부 회의를 합니다. 정말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너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군사기밀 제1급 기밀이 새어나가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갈 때마다 거기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하니 우리가 갈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패전을 하는 이유는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찾아내라. 자수하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촉구를 하니까 한 지혜로운 신하가 민첩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면서 한 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니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도 그들은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아람 왕이 눈치를 채죠. 깨닫게 되죠. 이게 심각한 공격이 자기 아군에서 스파이가 있는 것이나 적군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진에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군대가 준비하도록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작전을 새롭게 짜죠. 그 작전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전면전이 아니라 surgical strike, surgical strike. 의사가 수술할 때 암세포만 잘라내듯이 암적인 존재인 그 상대국의 목표 타겟, 민간인을 다칠 것도 없고 그 군사적 목표 타겟만 제거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카에다 조직의 수뇌였던 오사마 빈 라덴, 우리가 알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참 새로운 전략이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인 솔레이 마니를 지난 1월 달인가요? 제거를 했죠. 무엇으로 제거해요? 헬리콥터도 가지도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솔레이 마니가 타고 가는 그 차를 그대로 공격을 해서 그 안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이걸 갖다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 아람 군대는, 이 아람 왕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고 싶은데 헬리콥터가 있습니까? 드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야, 어디 있냐? 이 친구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정보 수집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이름도 없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이죠. 거기에 군대를 보냅니다. 엄청 많이 보냅니다.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도단성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됐냐면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사람, 종이죠. 성경에 이제 개혁 성경에 사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른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밖에 기지개를 펴고 나가 보니까 경천동지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성이 아람 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중 삼중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마 그가 이른 아침에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면 그 커피잔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겠죠. 마당을 쓸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면 그 빗자루를 손에서 떨어뜨렸겠죠. 경천통 기절초풍할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어찌하오리까. 이 모습이 어찌하오리까.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의 외마디 외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의 사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 대비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 엘리사의 사환이 뭘 잘못 본 겁니까? 보고를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솔직한 감정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전말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본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보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실상입니다. 허상은 속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허상이고요. 현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눈에, 우리 육안에, 이 physical eye 초점에 들어와서 잡히는 것이 현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보아야 할 것은 허상이 아니라 또 현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종, 엘리야의 시종 이 사환은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본, 육안으로 본 현상을 보았습니다. 실존하는 현상이죠. 실제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이 시종에게,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우리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Don't be afraid.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그 authority,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자들이 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실상은 주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의 시종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종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말과 병거와 그 큰 군사보다도 더 큰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군을 보았죠. 거기서 깨달았죠. 내가 보았던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육안으로 보았던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또 하나의 실상이 있었구나. 이 종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촉구하시는 것은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이 현상,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현상만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현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요, 실상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인용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다시 말해서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실상을 무엇으로 보냐?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허상을 따라가지 말고 실상을 붙잡고 그 실상을 따라서 삶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육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실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리고 이 영의 눈은 누가 뜨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뜨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편지를 띄우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부자요 부요하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부요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 벌거벗었고요, 저들은 눈멀었고요, 저들은 가련했고요, 가난했고 곤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코비드19를 보고 계십니까? 영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지요? 어느 날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부목사로 5년 동안 지내셨던 A, 가명서 A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5년 동안 이제 부목을 했으니 저도 단독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역지가 열리기는 고사하고 몸에 부스럼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스럼 때문에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피부암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암이 굉장히 빠르게 전이 되면서 얼굴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 즈음에 신학교 동기로 공부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섬기던 교회 이제 후임자로 이 A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서 초빙 우연들에게 A 목사님 한번 모셔서 설교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분부대로 이 교회가 A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청빙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피부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청빙위원회가 따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은혜는 스럽지만은 암이 걸린 목사님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A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제정신이냐고 묻는 그런 눈초리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A 목사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진실한 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정직한 진실된 메시지를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병 들었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가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께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빙위원회 멤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그 목사님 A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 A 목사님은 밤낮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 너무 감격해서, 왜냐하면 뻔히 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는 암 환자인데 자기를 뭘 믿고 이렇게 목회지를 그 초빙을 하는 그 교우들이, 그 청빙위원회 또 그 교회 교우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병 고쳐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어서속히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귀한 인격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 교우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진실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던 이 목사님은 돌아가실 기미는 고사하고 점점 병이 회복돼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현상을 보지만 이분 집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그것이 바른 눈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의 눈을 뜬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에 와서 돌을 치우라,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우라니요. 요거는 제 애들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여러분, 영의 눈은 누가 뜨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뜨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곤고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육의 눈으로 현상을 보는가? 모든 것에는, 모든 물건에는, 모든 프로덕트에는 expiration d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간 혹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우유 같은 거 특히 더 하죠. 주스, 음료수 같은 데도 보면, 아니면 식료품 가운데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반드시 공장에서 찍어낸 숫자가 있어요. expiration date,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전대미문의 사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expiration date가 있습니다. 이 expiration date가 expire 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동전 하나에 팔리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코비드19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는 반드시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있습니다. 코비드19가 만료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코비드19가 다 지나기 전에 코비드19가 엑스파이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좀 손에 잡히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마스크였습니다. 페이셜 마스크, 이 사랑의 마스크를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마스크를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자. 코비드19가 다 지나기 전에, 코비드19 동안에 당신 교회는, 당신 가정은,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8월이 다 가기 전에 8월 한 달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숫자가 얼마나 됐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마스크를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령자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영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께서 주시는 도전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우러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생명의 열매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허상과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